한국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에 보면은 식사 기도 시간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24분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24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22.5%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22.5%, 한 23%가 된다는 것입니다. 난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숨 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은 더더군다나 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기도하고 생활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 가면은 아침에 문을 열고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그냥 일에 치여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께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새벽에 일어나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실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은 배경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친히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 부분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현재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미래의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세상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 과연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도의 핵심과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순종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주로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소원을,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가 전부이거나 때로는 중심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키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복음의 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가 취업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함으로 내가 좀 더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질병을 이겨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이 올라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과 관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느냐는 예수님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서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영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영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삶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마음과 인격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서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주어질 복을 말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영생을 사후의 축복이나 단순한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참된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도, 이 기도도 필요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명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공생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한정한 곳에 밤을 새워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지혜를 달라고, 저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목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심장과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또 여러분의 신앙도 또 여러분의 사업도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저의 기도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